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만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떨어져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잘 알지 못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던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해에 만났을 때는 그 모든 이야기들로 꽃을 피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며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1년 내내 마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년 내내 기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멀리 있지만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족들마다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해를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우리가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 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기를 내야 할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꿉니다. 내일이 되면 그 꿈이 이루어져서 더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 남도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작년에 1년이 지나오고 재작년에 2년이 지나오고 그 이전에 5년, 10년 동안의 많은 세월들, 아니 평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는, 꿈꿔서 잘 되는 길보다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꿈이고 우리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합리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삶의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에 지난 날을 회복하고 싶은, 그래서 드디어 행복해지는 그 날을 위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복이 필요하고 더 많은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마음껏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셨군요. 옆에 좀 복 좀 빌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이고, 집사님은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이 필요할지, 또 어떻게 복이 올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복이 이심전심의 복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그 아이들의 형통함, 학교도 좋은 학교가 되고 취직도 좋은 곳에 취직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손주 놓고 또 잘 살고, 그것도 손주가 또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취직하고 또 좋은 자녀 만나서 결혼하고 또 손주를 낳고, 그 손주에 또 손주가 놓고 이걸 다 보는 것이 복 아닙니까? 나는 오늘 당장 가도 된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 손주의 손주의 손주를 다 보는 것이, 그리고 그 보는 것이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바라는 것이 기적 같은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번 눈물만 흘리고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당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렵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피 흘리고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다 받고 다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사실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도 자리도 사람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 영적인 복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복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에, 특히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복을 구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보여서 마음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주면 주시고 말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아니라 일상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만 있고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컴플렉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강박관념,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면 죄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욕심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가져가는 건 바보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 복이 눈앞에 보인다면 냉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저 김 집사님 먼저 해야 되겠다, 박 집사님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복이니까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과 사람의 자리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명예를 더 좋아하게 돼서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더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안 주실 겁니다.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을 잘 만들고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약속하신 복을 주실 때조차도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항상 두 개를 말씀하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는 이 선택지 다음에는 먹을까라는 선택지를 내가 만드는 거죠.
두 가지 선택지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가야만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이 길이 더 좋아 보인다는 또 다른 선택지를 내가 만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지는 악인의 꾀를 말하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말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은 우상을 만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언약궤 두 돌판을 만들었던 그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산 밑으로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 두 돌판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한 길을, 선택지를 보이신 거예요. 이 선택지를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선택지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다른 길을 항상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불안해하셨는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무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지를 다른 선택지와 함께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6절 말씀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선택지가 있어요. 복과 저주라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복과 저주라는 이 선택지가 눈에 보이게 천국 내비게이션, 지옥 내비게이션 이게 눈에 보이면 지옥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지를 보면 지옥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가는 길, 규례를 따르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보다 하나님 말씀 저주의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우상을 숭배하고 매번 주님을 떠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의 규례를 지키면 복이 될 것이요. 하지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지예요. 분명하죠.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는데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는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산을 아십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에 반틈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반틈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명기 10장에서 11장에서 똑같이 모세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반반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쭉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글귀를 그 단을 쌓고 거기에 다 철필로 새겨가지고 거기에 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이 앞에 두었다고. 우리 생각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앞에서 잘못하면 다 죽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겁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 10장 11장 전체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말하는 것도 축복의 종류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이 얘기도 경고하는 것도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는 원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의 길, 여호와의 명령, 그의 말씀과 규례, 주님만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였는데 그 선택지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택지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지는 도저히 세상으로 갈래야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선택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께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물질도 좋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군림하는 것도 좋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권력, 위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 하나를 더 만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택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꾀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이 내는 꾀는 악인의 꾀이죠. 그런데 악인의 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악인의 꾀를 따를 방법이 있다, 따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이익이, 분명한 이익이 속히 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에요. 눈만 좀 감으면, 양심만 좀 하면, 조금만 남들처럼 그렇게 비겁하면, 또는 조금만 더 거짓말하면 금방 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의를 쫓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쫓으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금방 오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고 그 복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악인의 꾀가 분명합니다. 그 악인의 꾀를 따르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익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꾀를 한 번 따를 때에는 실수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죄 지은 자기의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라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뒤탈도 없어요. 후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길이 나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길이 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다시 못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못 돌이키는 길에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왜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말로 치장해 놓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산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나만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너도 그렇게 해야 살아 하고 가르치고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악인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번들번들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만해지려면 얼마큼 높아야 가야 할까요? 남에게 군림할 정도의 높이가 돼야만 오만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다시 못 내려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권력이라는 것이 호랑이 등 뒤에 타는 거라 같아서 타고 있어도 위험하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려 죽고, 그래서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많은 권력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아마 부서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이유는 그 아마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그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군림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씩
고향에 안 내려오려고 해서 제가 막 야단을 치면, 형, 그래도 내가 고향에 갈 때는 벤츠 타고 가야지. 내가 벤츠 타고, 지금 내 차가 88 포터인가 그건데, 형 그거 타고 내려가면 다 사람들이 나를 좀 조롱할 거야. 자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 동생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벤츠 타고 쭉 가가지고 동네 내려가면서 동네 좀 그 동사무소 좀 되면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그 동네 어르신들 설 되면 뭐 드시라고 이렇게 뭘 지어 놓잖아요. 천막 같은 거 지어 놓고 이렇게 끓이잖아요. 저만 총구석에 삽니까? 여러분 총구석에 안 삽니까? 그러면 벤츠 타고 가가지고 그 부집을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박아야 됩니까? 내 차 벤츠 타고 보여야 되잖아요. 팍 박고 난 다음에, 아이고 동장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막 툭툭툭툭툭 쳐가지고 탁 나머지는 막 잔치에 보태 쓰세요. 그리고 차는 대충 대놓고 올라오면 돼요. 그럼 금방 소문납니다. 아침 되면 그 집에 아들이 잘 돼가지고, 그래야 금이 환영이지. 그렇죠? 새벽에 내려갔다가 저녁에 몰래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힘들죠. 근데 그런 거 한번 맛보고 나면 모든 동네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성공했다. 나 부자 됐다. 승용차 한번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이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한번 앉고 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처세고 한계 많은 인생에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삶이지. 그런 마음으로 꽉 채워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지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야. 내게 주신 복이야. 그 속에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풍족히 누리는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하나님의 복을 떠난 자의 복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현실 문제에만 조금만 걸리면 우리의 모든 이 명언과 신앙의 고백과 이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돈이 제일이지, 권력이 제일이지, 명예가 제일이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신앙이 있고 가난하게 살래, 믿음 없이 부자로 살래 하면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게 없는데도 고민이 되잖아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 생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작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묵상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선택지가 우리를 금방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다 복이다, 이 길의 끝에 구원이 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 길은 인정하지 않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찌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복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길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된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도 된다, 악인의 꾀를 따라도 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 길을 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가 맞는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뭔가 판단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깨우쳐가지고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이지만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남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문구가, 이 인사가 12월 달에 송구영신 예배 됐을 때에는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집사님 축복 때문에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도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인사의 마지막은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복 받은 자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선교회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에 대해서 그 복이 막 서로서로 막 나눠주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명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꼭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자, 우리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눈을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명절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이 주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로 나아왔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지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와 몸되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